네,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은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죠. 이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별로 없지만 당시 나병은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만이 고칠 수 있는, 신의 은총으로만 고칠 수 있는, 그 외에는 인간의 방법과 기술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그 병 자체가 중하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에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그 가족과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동네에서도 살지 못합니다. 마을 밖에 멀리 떨어진 별도의 동굴과 같은, 토굴과 같은 그런 곳에 머물며 거기서 격리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섬에 격리해서 그들을 치료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인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한 즉,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저 마을 밖 멀리 떨어진 곳에,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법으로, 당시의 법, 율법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격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별도의 치료시설에서 치료도 하고, 격리라 해봤자 가족과 함께 지내며 방 한 구석에 격리할 그런 수준인데, 이들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환자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저 멀리 갖다 놓은, 가족들이 갖다 놓은 음식, 가족들이 저 멀리 음식 갖다 놓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그렇게 먹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서서히 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게 되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병이었던 겁니다. 해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병에 걸리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어쩌면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환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는 틈에 주님 혼자 어떻게 쉬시는 곳에 몰래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주님 주변에 운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나병 환자가 감히 당돌하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지금이야 좀 덜해졌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이 격리가 굉장히 엄격했었죠. 절대로 격리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이들과 만남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어기고 여행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면은 고발까지 당하던 그런 때도 있었죠.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는 더 엄격하게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 무슨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곳에 이 나병 환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를 찾은 겁니다. 썩어가는 그 피부를 붕대로 둥둥 동여맨 그 상태 그대로, 나병 환자의 모습 그대로 예수를 찾은 겁니다. 그만큼 이 환자는 간절했던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나 동네에 왔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끈, 소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이 환자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끈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삶의 소망의, 희망의 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매주 사는 그 복권이 우리의 삶의 끈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소망의 끈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소망의 끈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소망의 끈을 붙들기로 한 겁니다. 물론 당시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라면 자신의 이 병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이라고. 원하시면, 이 표현 앞에 전제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있으시니까, 예수님 당신은 능력은 있으시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원하시기만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분명히 얼마든지 나를, 자신을 깨끗하게,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이 환자에게는, 이 병자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의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라면,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자신도, 자신의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리라. 단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해서 다른 모든 것들 다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달려왔고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내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바꾸실 수 있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이 확신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시선, 율법의 그 무서움, 사람들 눈에 띄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모든 걸림돌, 장애물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간절함,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 여인이, 헬라인 여인이 자신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무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순화되어 있는데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계신 거예요. 개 취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 이런 취급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을 잃고 흥분할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예수님에게 쌍욕을 하면서 대들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나를 이렇게 개 취급을 하다니. 요즘이야 개 취급이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개가 상전이 돼가지고 그래도 개 취급하면 누구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개 취급을 당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왜요? 어린 딸을 고쳐야 한다는, 온전케 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엄마는 그보다 더한 대접도, 더한 취급도 다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나인지 우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이 나병 환자처럼,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이후로도 늘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어떤 어려움, 어떤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간절한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쳐다보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사용된 불쌍히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서, 이 병자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감.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 처한 것처럼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나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감정으로, 그런 긍휼로 이 사람을, 이 병자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반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을 부정한 자로 봅니다. 차가운 눈길로, 매서운 눈길로, 정죄하는 눈길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매섭고도 차갑고도 정죄하는 눈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지만,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지만 주님만큼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긍휼의 마음. 지난주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늘 그 긍휼, 그 많은 긍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일 저처럼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 안경의 이름 어쩌면 긍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우리 모두를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 주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 우리의 지금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만일에 주님이 가차없는 칼 같은 분, 긍휼이란 일도 없는 분이었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언가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거나 내려오거나 어디서 칼이 날라와서 우리 손발을 자른다면, 그런 매서운 주님이시라면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은 긍휼이 풍성한 주님이시기에 그 긍휼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공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주님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오늘날의 가치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약 20만 년의 연봉입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20만 년의 연봉.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숨만 쉬고 일만 해야 되는, 그래야 벌 수 있는 연봉이랍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약 34kg. 그럼 수조 원, 수십조 원에 이르는 그런 빚입니다. 뭘 하다 이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겁니다. 해서 채권자인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팰까요?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어차피 못 갚는 돈인데 탕감해 줍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줘요. 불쌍히 여겨서. 근데 문제는 그 빚을,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고 그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당장 돈 갚으라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신이 빚졌던 그 20만 년의 연봉에 비하면 사실 엄청나게 비교도 될 수 없는 작은 돈이죠. 그것 안 갚는다고 길에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돈 갚으라고. 안 그러면 감옥에 쳐넣는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탕감해줬던 그 채권자가 다시 와서 그 사람 붙들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또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해주지 않느냐,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그를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쓰신 안경이 긍휼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안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긍휼. 어쩌면 이 긍휼이라는 성품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성품일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우리 주변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우리 가족들, 이웃들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먼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손을 대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댄 자신도 부정해집니다. 자신도 어쩌면 그 병에 옮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손대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손을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십니다.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기 때문에, 그 손은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위로하시는 손이었고, 주님의 그 손은 정결하게 하시는 손이었고, 주님의 그 손은 온전하게 하시는 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4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네, 주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그 나병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이 사람의 피부를 썩어 문드러지게 했던 그 병이 순식간에 나와서 이 사람의 피부가 온전하게 된 겁니다. 깨끗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고침을 받게 된 이 환자에게 또한 이렇게 경고하고 당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첫 번째 주님의 당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자칫 이 사람이 떠벌리고 다니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 정도로만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된 것, 다 나은 것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당시 율법의 절차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13장 16절 17절 같이 보죠. 시작.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네, 이런 거죠. 나병 환자가 혹 신의 긍휼로, 신의 은총으로 그 피부병이, 그 나병이 낫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절차는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은 환부를 보여주고 나았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살펴보고 이 사람 정말 다 나았다, 그렇게 선포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격리가 해지되는 거죠. 가족에게 돌아가고 다시 자신의 공동체 속으로, 동네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치유는 제사장의 그런 확인이 필요 없는 100% 확실한 분명한 치유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게 하신 것은 그래야 절차에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 4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보십시오. 주님의 그런 당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나은 사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며 떠들고 다닙니다. 하긴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그 고통스러운, 죽기보다 더한 그 격리가 끝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한 열흘, 이제 밀접 접촉자들 한 열흘 격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방구석에 처박혀 열흘 동안 진짜 그 좁은 방에서 뱅뱅뱅 돌면서 열흘 있다 보니까 그 방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중에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해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붙들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 병이 나았다고, 예수란 사람이 내 병을 이렇게 고쳤다라고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온 동네를 뛰어다녔을 겁니다. 주님의 그 당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다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십니다. 다시는 주님이 그 동네에는 다시는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쩌면 또 다른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 듣고 다 예수님을 찾도록 찾았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한적한 곳, 외딴 곳, 동네 밖에 머물러 계셔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주님의 이 계획, 복음 증거의, 복음 전파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 고침받은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던 것인데 결국 복음을 들어야 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만나지,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의 열심이, 때로는 사람의 열심이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장애가, 지장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던 말씀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3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백성의 거리를 2000규빗쯤 띄어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약 1km의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야만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결코 하나님의 법궤, 앞서가신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잡거나 앞서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잡거나 넘어서지 말라는 주님의 그런 가르침이신 겁니다.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열심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계획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열심, 나의 계획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해서 모든 순간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모든 순간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순간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도록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그 목마름,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그 간절함으로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고 말 나오면 마십시오가 아니라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끈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분명 그렇게 구하는 이들에게, 매달리는 이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후히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분명 그런 간절함을 엎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선한 손이 임하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십시오. 분명 그 확신, 그 믿음대로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그 주님의 능하신 그 손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4월의 마지막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평안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